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인간만이 영혼이 있어요. 절대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지만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주인이 나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내 주인이 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내 주인이 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네 주인이야. 이렇게. 네 중심으로 살아야 돼. 조금 근래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대신 보이지 않는 사단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손을 모으고 빌기도 하고 절도 하는, 그것도 우상이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상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그런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타락된 사람들은 창세기 6장 문제에 빠지고 11장의 문제에 빠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정령 죽으리라 지옥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장소입니다. 사단의 정체는 뭘까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란 말이에요. 그 천사, 반역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그 지옥은 누구가 가느냐? 사단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사실,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고, 사람으로서는 지옥 가는 이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마가다락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나 마가 다락방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유태의 어떤 율법과 유태의 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태인은 선민이다. 그리고 이방인은 선민이 아니다. 이렇게 점점 이런 사상이 그들에게 뿌리내려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버린 자다, 이렇게 정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예배를 다 합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것을 사실적으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믿었느냐 하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죽음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룬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대속하셨다, 대신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권세도, 어떤 이 사단을 꺾을 수 없는데, 사단을 꺾을 큰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사람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다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고, 나사렛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는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럼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를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단번에 끝난다. 차츰차츰 끝나는 게 아니라 단번에 끝난다. 물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화에 이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시. 몇 개월 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으면 즉시 우리 죄 문제 끝나고, 즉시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충만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 하신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고, 그들은요 전도를 체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염려도 없고 그들은 불평도 없었어요. 감사한 거죠. 그리스도 그냥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뭐냐? 마음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원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실은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아직도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생기고 가장 나쁜 것이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미움이 사라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속에 뭔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며 내가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로 통해서 참 전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부터는요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가지 아니해도 이제는 전도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네. 이제 베드로는 뭐냐?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오늘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 날마다 더해. 이게 진정한 영적 치유인 것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가 사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갈등하던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냐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생각한 그 현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오늘 본문을 톡톡히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들의 현장에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현장의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현장이 성전 미문입니다. 성전 미문에는 복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이들은 전도를 할 이유도 없죠. 전도할 내용도 없고, 전도할 내용이 뭡니까? 착한 사람 되라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예요. 그러니까 실은 교회 다녀도 종교인 교회가 많습니다. 종교인 교회는 뭐냐? 노력입니다. 열심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어쩌면 저 절에 가는 사람들이 더 착할 수도 있습니다. 절이 나쁘지 않아요. 종교적인 입장에 봐서는 교회나 절이나 다 같아요. 뭐가 틀려요?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교회가 요새는요 지탄을 받아요. 사회가요,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요사이 많은 핍박을 하고 있어요. 왜? 종교니까. 종교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조차도 우리를 교회로 종교로 보고 있다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 못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러면 뭐 예수님이 왜 와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뭔가 우리는 잘못된 이 종교의 각인이 우리는요 조상 때부터 박혀왔어요. 나도 그렇게 박혀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생활해봤어요. 절대로 내 입에서 욕을 하지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봤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오늘도 교회에 다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이 교회에 대한 기준이 틀려 있어요. 교회는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달려오는 곳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 살인한 자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걸 보고 도피처라 그랬어요. 도피처.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이 이 가늠한 여인을 쳐봐라. 한 사람도 돌을 못 던졌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뭐하고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이 성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없었어요. 왜 복음이 없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글을 읽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의 글대로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이지.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용서해 주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 베드로가 볼 때는 굉장히 갈급한 현장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인데 한 가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를 못 발견했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왔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니까 처음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였다.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드는 자였다. 이 사람이 성전 문에 지금 벌써 출근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역시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했어요. 구걸을 했어요. 구걸하거늘 그랬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들은요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붙인 영혼이 누굴까? 전도자는 항상 생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사람이 누굴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 오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첫 번째 뭐예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발걸음 멈추고 주목해서 봤어요. 야, 이 사람 아니야? 오늘 복음 들을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요한 보고 이 사람 아니야? 마음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똑똑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요. 이게 누굽니까? 바로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는 이 성전 미문에 오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는 급한 것이 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양심적으로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씩 나눠드린다고 하면 기분 대단히 좋을 겁니다. 아니 100만 원짜리 너무 크고 10만 원짜리 하나만 넣어도 여러분 돌아갈 때 싹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야, 오늘 이걸 갖고 뭐 하지? 우리 온 식구들이 식구 많으면 좀 10만 원 부족할 수도 있겠죠. 잘 기분 좋게 먹으려면, 그냥 평범하게 먹으려면 괜찮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늘 주님이 네가 갈급한 게 뭐냐? 네 첫 번째로 오늘 이 성전에 나왔는데 네 간절한 요구가 뭐냐? 라고 물으면 사업 잘 되는 것입니다. 네, 직장에 진급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요 온통 머리가요 진급이더라고요. 공무원들요 뭡니까?
온통 머리가 진급에 있어요. 진급. 내가 이렇게 다 계산을 해서 정년 퇴직을 할 때는 내가 어느 선에서 퇴직하면 어떻게 노후 대책이 되고 아예 계산이 딱 뽑아져 있어요. 그래서 진급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진급. 어떤 기회가 주면 진급.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는 전도, 복음.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합니까? 예? 돈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감사해서 온 몸을 온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드려서 예배하고 싶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빌 것이 있습니까? 빌 것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해만 뜨는 것을 보고도 뭔가 소원을 빌으래. 그러면 소원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 가정의 평화, 건강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 별만 좀 반짝해도 뭐예요? 별을 보고 또 빌으래. 비는 것도 많아요. 금메달 따는 것? 그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오늘 이 진짜 안전병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참 가까운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40세가 됐어요. 그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때가 40년이 흘렀다니까. 그러니까 뼈가 굳어버렸어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성전에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또 한 사람도 이 사람에게는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메어다 주는 사람까지도 네가 구원 성전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구원은 받아야 될 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오늘 좋은 사람 만나서 큰 돈 하나 받으면 오늘이 참 행운이야. 오늘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해? 축복해? 왜? 그런 손님 만나면 되잖아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안진뱅이. 이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이런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엄청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여기에 고정돼서 40년 동안 완전히 그 남의 손끝 그거 바라보고 얼굴이 막 완전히 눈이 굳어버렸어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어떤 날은 돈이 좀 많이 걷어지면 기분 좋고 조금 덜한 날은요 만족이 없어. 기분 나쁘고. 이 사람과 만나보면요 다른 얘기가 없을 겁니다. 오늘은 참 훌륭한 어떤 VIP 멋진 젠틀맨이 탁 가는데 멋있더라. 왜? 큰 봉투를 하나 줬거든. 관심이 그거죠. 그게 불신자의 현장이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현장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 가진 전도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현장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이 예수만 믿으면 저 사람도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 복음인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말해줘도 그 사람은 돈 그래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그냥 돌아서면 돈. 근데 돈이 벌립니까? 휴가라고 가서 해도 돈도 안 벌려. 에?
돈도 못 벌어. 왜? 돈 벌려고 하니까. 왜 돈을 못 법니까? 마음속에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그건 번 돈이 아니에요. 망할 놈의 돈이지. 돈 가지고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맞아요, 틀려요. 일평생 망할 놈의 돈을 쫓아다니는 거야. 어찌 그렇게 돈이 내 손에 들어오면 그렇게 망할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돈 때문에 감옥 가는 사람도 많고요.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돈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으로 일그러진 악한 경제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참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전뱅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에게 붙였구나. 이 사람을 바로 내게 붙였구나.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뭘까요? 오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주려고 가지고 왔던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어떤 분이 급하게 택시를 타고 급한 일로 지금 공항을 향해서 갑니다. 너무 기사가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 막 그 비행기 시간에 맞춰주려고 막 잘못하면 지금 딱지를 뗄 수도 있는데 갑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저씨, 내가 너무 아저씨에게 고마워서 내가 귀중한 것을 아저씨에게 주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뭐 아침에 출근하는데 지금 뭐 여자분이 뭐 귀중한 것을 준다 그러니까 진짜 무슨 보석이나 하나 줄 줄 알고 말이죠. 보석이야 주겠습니까만은 뭔가 기기로 본 거죠.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운명사주 8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 사단을 꺾어버리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을 줘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있는 이것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내게 있는 이것을 한번 나눠보세요. 오늘 내게 있는 것을 한번 나눠보라니까.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포럼을 해보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나와요. 불신앙하면요, 불신앙이 나오고,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나온다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나.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다가는 죽어요.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재판 받았어요. 재판이 어떤 재판인지 압니까? 종교 재판이에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40년 이 안진뱅이에게 증거한 것 때문에 고발당했어요. 왜? 성전 지키는 사람이 있거든. 예루살렘 성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했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 종교재판에 회부됐어요. 근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도자는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죽어도 좋은 거죠. 베드로는요, 오직의 사람이 됐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해 준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요, 고침을 받았어요.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따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 40년 된 안진뱅이가 나섰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만 되면 여러분들의 40년이 아니라 50년 된 문제도 이 시간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각인이 안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의 이 각인이 안 바뀌면 줄 수가 없다니까.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하나님의 자녀 되잖아요. 복음으로 각인된다는 게요, 말씀으로 뿌리 내린다는 게, 예? 기도가 체질된다는 게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전도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고통받던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네가 꼭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만 해라. 그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해줘 봐라. 저 사람이 이해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전도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그런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 다니는데 뻘소리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이 돼야 됩니다. 오직. 네, 오직이 돼야 돼요. 전도의 문은 여러분 훌륭한 시장이 아니에요. 오늘 큰 전도의 문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한 영혼이에요. 그 사람이 거지든 그 사람이 청소부든 그 사람이 수이든 그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오늘 이 사람이 낫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걸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안 걷던 걸음을 걸음마를 이렇게 해도 즐거울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걸으면서 뭐예요? 뛰면서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이 고백만 하면 여러분들 속에 해결되지 않는 10년, 20년 그런 불신앙이요 딱 깨져요. 그런 사람은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 가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어디서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로 전해라. 여러분 우리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다음 주간이 이제 3월 첫 주가 되잖아요. 3월 달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을 쭉 읽고 거기에 나온 성경을 전부 요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쭉 써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완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어제 그렇게 고백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지고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현장을 보십시다. 하여튼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나이가 40여 세대나 되더라 했던 거 4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요.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 좀 보세요. 저를 눈 감고 있지 말고. 한 사람이 딱 눈 감고 있는데 아마 감기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쳐다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아니겠습니까? 40년 된 병자가 나왔으니까 신이지 신. 그래 베드로와 요한을 막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어찌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모여든 사람이 이제 4장에 넘어가 보니까 남자만 5천이다. 그런데 이 남자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인된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그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남자만, 여자가 빼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남자만 5천 명이 됐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 교회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가 한 3분의 2는 되고 3분의 1은 남자죠. 그러니까 5천 명이라고 잡아도 한 15,000명 되겠습니까? 또 어린아이 한 2만 명 안 되겠어요? 여러분 2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한 큰 무리잖아요. 이 솔로몬 행각에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가는데 이 복음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막을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막을 수 없고 성전 관리들도 막을 수 없고 또 그때 상당히 지식층에 있는 사두개인들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어떻겠어요? 이 병 나은 사람 때문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은 그 나사렛 예수가 성경대로 오신 분이다. 성경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 전도의 문은요 계속 열린 겁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다 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2만 명 이상이 돼버린 거죠. 벌써 완전 성전의 분위기는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들을요 벌할 수도 없어요. 물론 감옥에 잠깐 가두어서 재판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을
죄를 적용해 가지고 징역 몇 년 이렇게 선고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왜 이 예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냐? 베드로가 말했어요. 4장 12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이제는 그 대제사장의 그 문종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도 이제 이렇게 이들을 재판하고 뭔가 이제 하여튼 분위기가 이게 지금 벌줄 분위기는 못 되니까 그들이 의논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 18절 4장 18절 말씀 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대제사장들도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식한 죄인들인 줄 알았는데 이들 입에서 증거되는 말이 위력이 있어요. 예?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라. 야, 나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만이 영혼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오늘 사람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참 사람 보기에는 쓰잘데기 없는 거린이었지만 그에게 복음 전했는데 40년 묵은 병이 그냥 일시에 끝.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뭐예요? 전도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는 큰 전도의 문이었다. 오늘도 여러분들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도,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무더운 아주 매서운 이 추위가 이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두꺼운 옷도 좀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새로운 복된 한 주간이 꼭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증거할 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30년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런 증거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현장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이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안진뱅이와 같은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지역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큰 문이 내 개인적으로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